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좋은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일이 더 많았습니까? 기쁜 일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슬픈 일이 더 많으셨습니까? 한 해를 돌이켜보면 기쁘고 유쾌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절과 날줄이 서로 얽혀서 옷감이 되듯이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시절과 고통이라고 하는 날줄이 서로 엉켜져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남달리 믿음이 좋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가 되면 보는 저도 많이 안타깝고 또 그 고통을 겪는 당사자도 탄식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잘 하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느냐? 많은 고통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보면 우리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보이던 사람마저도 믿어도 소용이 없다. 교회 나가봐도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 고통의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본심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면 그 반응이 반대로 나오게 됩니다. 오히려 견디기 어려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언제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언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겠습니까? 형통하고 잘 나가던 때인가요? 아니면 마음이 아프고 고통당할 때던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겠습니까? 형통한 때 그러던가요? 아니면 고통을 당하던 때일 것던가요? 내 영혼이 언제 맑아지는 것 느끼게 됩니까? 내 영혼이 언제로 은혜로 풍성해지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언제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순수한 은혜의 경지를 맛보겠습니까? 형통하던 날에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면 곤고하던 날에 그렇게 되던가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아파할 때, 고통을 맛보고 곤고해질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고통 없는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고통 없는 지옥. 자, 여러분, 고통 없는 지옥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고통이 없으면 천국이지 왜 지옥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 없는 지옥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신 분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말을 했던 것이죠. 폴 브랜드라우는 박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한술 더 떠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만드신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언뜻 보면 이 양반 고통이 뭔지 힘든 거지 뭔지 모르시는 양반인 것 같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퇴치를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던 분이셨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완전히 마비된 나병 환자가 얼마나 비참해져 가는가를 평생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었지요. 고통의 신경이 마비된다.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이건 나병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당뇨병도 심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그렇게 되고요. 마약 중독자도 그렇게 됩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더 비참해지더라는 겁니다. 추운 러시아 지방의 겨울철에 길바닥에서 동사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추위를 느끼는,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냥 한겨울에 추워서 알코올 술에 취해서 얼어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에는 고통으로 인해서 망해서 죽는 사람보다는 고통을 몰라서,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고통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망한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서 멸망을 자초할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한둘이겠습니까?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다면 가정의 위기에서 영원히 건져지지 못했을 것이고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 것,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내게 아픔이 있었기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었기에, 고통이 있었기에 무서운 죄로부터 돌아설 수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기에 내 자녀들을 평생 불행하게 만들지 아니할 수 있었고, 고통이 있었을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출 수 있게 되었고, 고통이 있었기에 사람다울 수 있었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 그래도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경고체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때로 고통이 우리 삶 속에 소리를 칩니다.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뇌에서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고통에 소리친다는 것이지요. 뜨거운 난로불에 손을 갖다 대면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프다고 고통의 신호가 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이 고통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인 겁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잘못되는 것인 줄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아주 잘못될 수 있는 위험한 길로 가까이 다가갈 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십니다. 만약 그 아픔이 없었다면, 만약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 길로 직진해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피하게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싫긴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그 배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로 인하여 갖은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힘들게 농사를 지으면 곡식을 털어갑니다. 짐승을 길러 놓으면 그 가축을 빼앗아 갑니다. 성을 빼앗고 사람들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학대합니다. 핍박합니다. 못살게 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들은 이방신을 믿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저들에게 괴롭힘을 받아야 하느냐? 블레셋의 괴롭힘 속에 온 나라 백성들이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한 청년이 일어섭니다. 사무엘이 일어섭니다. 온 백성을 향하여 외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말씀합니다. 20년 동안 기나긴 고통을 당하고 보니까
그 전에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그 지나긴 형통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블레셋에게서 건져주십니다. 이 청년 사무엘의 호소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로 모여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미스바로 모여서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주여 우리를 돌봐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창칼을 들고 침략합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리를 바라여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지러워 몸을 가누지 못하는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단히 물리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승리를 주십니다. 사무엘이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에베네셀이라 했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돌이라는 것이지요. 고린도 15장 1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복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이 당상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에이 교회 다녀봐도 소용이 없다, 날씨 굳어지고 얼굴이 굳어지고 떠나갑니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힘든 일이 생긴다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원망과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도 더 감사하는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요. 만약에 여러분 3일 동안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고 듣고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말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빈손 들고 온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합니다. 저는 종종 받은 것 있는 것을 헤아려 봅니다. 도저히 헤아려지 못해서 중단하게 되지요. 옛날에 어린 시절 입을 옷이 없어서 오들오들 떨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좋은 옷이 넘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나오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제 저녁에 강도를 만났다, 가족 중에 누가 다쳤거나 죽었다, 나올 수 있을까요? 밤에 집에 불이 나서 타버렸다,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실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갑자기 몸에 배탈이 났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에 오는데 교통사고를 만났다,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어제 저녁에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떻게 될까요? 부도가 나서 망해서 빗장이들에게 자꾸 쫓겨다닌다,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모두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신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 사업장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긴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뒤를 돌아보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즐거운 일보다는 고통으로 상처입고 아파하던 날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이지 않겠습니까? 지난날 좀 고생스러웠더라도 현재가 더 좋아졌다면, 혹은 미래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한다면 지난날 어려웠던 건 별것 아닌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좋았고 현재는 좋은데 미래가 참혹해진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에 하나님을 기념했습니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장막에 우한질고의 가시덩굴이 퍼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봄을, 자녀를 찔레가 덮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일일이 따라다니며 감시할 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장막에는 노랫소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근심의 비가 내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함에 대하여, 여러분의 안방에, 여러분의 거실에, 여러분의 영업장에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올바르게 큰 사고 안 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덕분에 좀 골프를 좀 치는데, 골프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과 드라이버는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딸과 아이언은 눈앞에 있으면 감사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냥 눈앞에 안 보여도 사람만 있으면 자식은 감사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준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면 하나님의 손이 일하십니다. 둘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기념비를 세우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여러 성읍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더니 그것을 도로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실패 자리로 몰아가는 주범은 바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 삶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도 힘든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언제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흩어지라 말씀하실 때 나는 죽어도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혀 체포되어 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멀리서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더라.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고 기록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주님을 가까이 따랐더라면, 주님의 시선에서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토록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습니까? 아니면 가깝게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자신의 죄와 허물을 빨리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아래서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신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과 남의 죄만 자꾸 보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비결, 우리가 새해를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겨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들 다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잃어버리신 분들 다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번영을 찾고자 애쓰시는 분 희망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게 있는 일상의 작은 축복들 앞에, 내게 있는 평범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기만 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심으로 블레셋 사람이 굴복되어 다시는 이스라엘을 감히 침범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복음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지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시작.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지나온 시간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정과 교회 안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념일을 세울 때 더 높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세 번째로 평화가 정착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끝부분에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니까 강 건너 아모리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불안에 떨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지요. 더 이상 도망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되었습니다. 생업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으십니까? 입맛이 달고 밤에 단잠을 주무실 수 있으십니까?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과 전쟁에서 사울 임금이 승리를 하지요.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나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멸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공적을 나타내려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왕으로 준비된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백성들이 인기를 끌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서는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데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 자기 사회 타일마저 정적으로 느껴져서 시기하고 해치려 했고 군대까지 동원해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술에 빠졌습니다. 점치러 다녔습니다. 귀신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런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축복하셨던가요? 아닙니다.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 속에서 망한 자가 되었고 불행한 자로 지문이 남겨지게 되었던 겁니다. 유명한 역사가인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가인데 어떤 분이 그분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당신이 세계 역사를 평생 연구하면서 역사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첫째,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이나 국가를 심판하실 때 혹은 멸망시키려 할 때 권력욕에 날뛰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교만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베어드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역사 속에서 깨닫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교만하면 망한다. 그걸 잊지 말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역사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이 역사에는 맷돌과 같은데 이 역사의 맷돌, 심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천천히 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의 눈에 도는 것 같지도 않고 심판날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악과 선, 불의와 의를 아주 고르게 세밀하게 골라주시고 심판하신다. 예외 없이 절대 숨길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 거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돌아가서 세밀하게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벌이 꿀 속에 들어가서 꿀을 빨 때는 마치 강도질하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이 꽃 저 꽃 다니면서 들어가서 꿀을 빨아대는 것, 이 벌이 허가받지 않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꿀을 도둑질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묘한 진리가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벌이 이 꽃 저 꽃 옮겨다니면서 꽃의 술에 옮겨놓는단 말입니다. 결국 도둑질하는 것 같아 보이나 벌은 꽃을 위해서 심부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악한 것도 있고 도둑질도 있고 강도 만난 자, 강도 같은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탈하는 일도 있고 침략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더 귀한 일, 더 큰 일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전쟁과 재난, 엄청난 사건이 있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역사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점점 어두워지면 별빛도 보이지 않고 아주 어두워지고 말 것 같지만, 그런데 소망의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는다. 소망의 별이 나타나서 역사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것 미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내일이 먹구름이 걷히고 햇볕이 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길 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되길 원합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생각하는 갈대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흔들리는 갈대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붙잡혀 받은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는 갈대가 되시겠습니까? 미래가 활짝 열리길 원하십니까? 원망 불평은 금고 속에 가둬버리십시오.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오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오셨다는 에베네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신앙을, 그리고 내 자녀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세워가자는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2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깨어나야 합니다. 이웃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깨어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의 기념비를 많이 세워서 미래가 열려지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의 삶도 있었으나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손해 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실패 현장에도 계셨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새롭게 되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기도한 것 중에 응답받지 못한 것들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올해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 내년은 꼭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달아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1장 찬송하겠습니다.